우리가 가난할 때는 양으로 승부했습니다. 그때는 음식의 질보다는 양이 많으면 최고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양보다는 질이죠. 어떻게 먹을 것이냐, 질 좋은 음식을 어떻게 공급받을 것이냐, 그 먹는 그 문제가 더 중요한 것이죠. 성경을 봐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도 양보다는 질에 있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쓰고 가독 입실사를 하더라도 기도를 많이 한다 해도 거기에 주님의 만남이 없다면 뇌와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볼 때,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그 말씀 속에 그 예수님을 만난다라면 우리는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고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서 공허한 메아리처럼 기도하는 것, 내 위주로 성경을 보는 것보다 한 줄을 보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면, 진리를 발견하고 느낀다면 그것이 많은 양의 그 말씀보다는 오히려 더 값진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양에 있지 않고 질에 있다라는 것, 그 한 구절에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것. 만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만난다 했을 때 음성을 듣고 그분을 보고 그분이 그려지고 뭐 그런 것을 만난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런 것보다 우리가 말씀을 볼 때 그분을 만난다 했을 때 그 말씀의 뜻이 깨달아지는 것. 그 말씀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 아,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 속에서 나에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무엇이다. 그것이 깨달아진다면 그것을 만남으로 아셔야 됩니다. 그 깨달아짐이 누가 하는 것이죠? 성령이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 깨달아짐이 나의 관점으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말씀이 바로 깨달아지게 될 때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그 것을 먹게 될 때 우리는 영적으로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지만 그 믿음 속에 우리의 질적인 관계가 하나님과 나의 질적인 관계가 어떻게 지속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깊이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만남에서 수로보니게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수로보니게에 가게 되죠. 2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일어나서 그 길을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들어온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주님이 어디에 갔느냐면 이방에 갔습니다. 이방 세계에, 이방 땅에. 그런데 그 여자가 누구냐면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이 여자가 헬라인이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혐오합니다. 이게 또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도 혐오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가장 거룩하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그들을 배척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방 땅에 가서 있는데 숨어있어 쉬려고 하는데 이 여자가 소문을 듣고 왔죠.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그렇게 소개하죠. 헬라라는 이 문화는 이때 유대인들의 히브리 문화보다 발전했습니다. 이게 발전했고 그 문명도 앞서갔죠. 그런데 이 여인이 오늘 예수님께 왔습니다. 왔는데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 자기 딸에게 귀신을 쫓아내 주기를 간구하거늘 딸이 귀신이 들렸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그래서 여인에게 귀신이 들렸는데 이제 27절부터 대화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대화가 어떤 대화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여인이 자기 딸 아래 있어서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이렇게 주님께 간구하지 않습니까? 주님 내 딸이 귀신이 들렸는데 좀 해결해 주실 수 없겠습니까? 그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주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지. 2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심한 말하죠. 먼저는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그러니까 이방 여자는 나와 관계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심한 말이죠. 수소문을 해서 주님께 찾아왔는데 딸이 지금 아파 있고 귀신 들려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께 찾아왔던 이유가 뭐죠? 소문을 들었겠죠. 아, 저 사람은 병자도 낫게 하더라. 귀신도 들려도 해결하더라.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해결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겠죠. 그러니까 수소문해서 찾아온 것이죠. 그런데 좀 우리 딸 좀 나사 주십시오. 주님은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했는데 주님이 심한 말을 합니다. 자녀를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어떤 우리가 12해를 앓은 헬루증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그 신하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이렇게 가죠. 근데 이 여인이 몰래 와서 그 겉옷을 만지죠. 그 주님이 능력이 나간 걸 알고 뒤로 돌아봐서 그 여인에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즉시 그가 헬루증이 치유가 되죠. 이게 너의 믿음 때문에 너가 치유되었다라면서 그 믿음을 주님이 칭찬해주고 주의 말씀이 그 믿음과 함께하게 될 때 그 여인이 12해를 헬루증을 앓은 그 여인이 치유가 되죠. 이게. 그런데 오늘 말씀은 믿음이라는 그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속에는 진리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는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떡이라는 이 개념을 우리는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떡은 뭘 얘기할까요? 그냥 성경은 우리에게 먹는 문제를 얘기하는 걸까요? 우리에게? 아니겠죠. 이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를 따르는 이들에게 우리에게 복음이 무엇인가를 다른 말로 하면 진리가 무엇인가를 이 땅에서 참된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냥 배불리 먹고 뭐 먹는 거 문제로 주는 거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이게. 그러니까 이런 먹는 문제, 떡이라는 이 말을 통해 이 상징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게 있겠죠. 그래서 오늘 이 떡이라는 것의 상징은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요한복음에 그러죠.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나의 떡. 그러면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죠. 이게 오병이의 기적을 하고 생명의 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떡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떡이라는 것은. 이게 그냥 밥상에 얹어진 밥, 그 의미가 아니라 이 떡이라는 것은 예수님 본인 자신, 복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지 않습니까? 너에게 가까이 왔다. 그 천국이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 그 진리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 떡은 예수님 자신, 복음, 진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심한 말하죠. 그냥 내 떡을 취해 나는 복음을 너에게 줄 수 없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취해서 이 진리는 개들에게는 주지 않아. 그 얘에게 개라는 말을 써버립니다. 이게 개들에게 주심이 마땅하지 않아. 이 개는 어떤 말에 의미가 있을까요? 개라는 말에는 이 개라는 말은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면 뭐랍니까?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면 개, 돼지는 누구를 얘기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에서는 산상수훈을 얘기합니다. 산상수훈은 그 무리와 산에 올라가 가지고 설교하죠, 주님이. 그 무리와 무리 속에 12명이 나오죠. 그러니까 12명의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산상수훈. 3단계 더 나가면 예수를 따르는 사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주님의 산상수훈 중에는 너희 거룩한 것, 그 거룩함이 뭐죠? 하나님의 진리, 말씀, 복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 그런 것이죠. 그것을 개들에게 주지 말라고 합니다. 너희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는 겁니다. 거룩함과 진주는 같은 그런 개념이죠. 개와 그러면 돼지가 누군 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개들에게 던지지 말고 딱 주지 말고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베드로후서에 그 말씀에 보시면 개는 토한 것을 다시 돌아가 먹고 돼지는 씻어놨더니 다시 그 우리의 더러운 곳에 간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룩한 것을 개나 돼지에게 주면 그들이 그것을 모르고 그것을 짓밟고 배척한다라는 얘기인 것이죠. 그러면 개, 돼지는 누구인 것입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과 바리새인들과 유대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뭐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야. 왜요? 그들의 기준은 뭐에 있습니까? 나는 말씀을 많이 알고 예배를 많이 드리고 제사를 많이 드리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았고 하나님의 나는 그 삶을 살아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그들은 개, 돼지야. 이 개, 돼지는 유대인들의 관습으로 볼 때, 전통으로 볼 때, 그리고 그 내위기를 보게 되면 부정한 음식입니다. 부정한 동물이죠. 그러니까 개, 돼지라는 것은 세상적으로 볼 때, 인간적으로 볼 때 부정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 돼지라는 의미 속에는 바리새인들에게 주님 뭐라고 합니까? 외식하는 자여라고 질타하지 않습니까? 그 외식은 뭡니까? 우리의 속과 겉이 틀린 것. 속에는 더러움이 가득한데
그것이 아닌 것처럼 교양으로, 도덕으로, 윤리로 그것을 다 감추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외식은 속과 겉이 틀린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돼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외식에 가득 찬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진리를 주도 복음을 주도 그들은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뭡니까?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은 양심이 하인맞은 그들에게 진리를 주도 그들은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전도를 할 때나 사람들에게 복음을 줄 때 우리가 사람들이 잘 깨닫습니까? 못 깨달아요. 왜 그러죠? 그들의 양심이 하인맞아서 외식하면서 세상이 그들에게 신이 되고 내 자신이 우상이 되고 신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진리를 던져도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 주님은 이 여인에게 하는 말이 떡을 취하여 그 진리를 취해서 복음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하면서 그 여인을 개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한 말 아닙니까? 그런데 이 주님은 왜 이 여인에게 이런 심한 말을 할까요? 테스트를 하는 것이, 너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나아가느냐? 내가 진짜 나에게 왔느냐? 너가 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 그 진리를 찾아왔느냐? 아니면 너 딸의 문제만, 그것만 해결하기 위해서 나를 수단으로 삼아서 왔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나의 진리를 너가 목적을 삼아 왔느냐, 수단을 삼아 왔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분을 수단으로 삼아 믿지는 않습니까? 그분을 발판 삼아 내가 성공하고, 그분을 발판 삼아 우리가 조금 더 행복하고, 예수님을 수단으로 삼아 내가 좀 더 돈을 많이 벌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그거를 위해서 믿었다면 우리는 돼지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수단으로 삼죠. 내 부귀영화를 위해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진리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수단이 될 때 우리 자신이, 내 스스로가 나에게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은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개들에게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은 너가 나에게 왔지만 내가 목적이야, 수단이야. 정말 너가 진리를 찾아왔니? 아니면 그 문제 하나 네 딸만 해결하면 땡인지,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면 넌 다시 나를 떠나갈 것인지, 그 얘기를 주님이 이 여인에게 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답이 뭐냐고 이제는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인이,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안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여인이 답이 정말 진리를 아는 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주여 옳습니다. 옳다라는 뭐죠? 당신이 얘기한 그 내용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 여인이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언어 속에 담긴 진리가 무엇인지 그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얘기합니다. 주여 옳습니다. 만일에 이 여인이 주님의 그 질문에 대한 내용을, 그 의미와 뜻을 몰랐다면, 아니 당신 뇌를 개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 표피나 문자에 놀아놨다면 그렇게 얘기하겠죠.
뇌를 뭘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갔겠죠. 왜? 인간적인 대우를 못 받으니까 이 사람에게 과연 뇌를 이렇게 본다니 나를 존중하지 않고 기분 나빠 돌아갔겠죠. 그런데 이 여인은 이 말 속에 당신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내가 알겠습니다. 라는 말이 주여 옳소이다마는 이렇게 그 표피 속에 어느 속에 있는 담긴 그 뜻을 지금 알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에 그 의미를 깨달아서 주여 옳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여인이 자기를 뭐라고 취급합니까?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자기를 뭐라고 합니까? 주님이 이 여인에게 뭐라고 합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그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너는 개야? 다른 말로 이 말이죠. 그런데 주님이 진짜 개로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의 대답이 걸작입니다. 주여,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는 먹나이다. 저 개가 맞습니다. 이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표현을 하는데 주님이 2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이 말을 했는데 주님의 마음에 흡족했고 내 딸이 치유되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 속의 의미를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이 여인과 예수님의 이 대화에서 서로 주고받고 알고 있었고, 그리고 주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해냈다 이 말을 한 게 아니라 너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는 개야 했더니 맞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라고 했는데 이 여인의 딸이 치유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 속에는 어떤 진리가 숨겨져 있죠? 너는 개야. 주님 맞습니다. 저는 개. 그래서 제가 주님께 오지 않았습니까? 이 말을 하는 것이죠. 이 말을 알기 전에 우리는 문맥을 위에 본문을 보셔야 됩니다. 위에 보면 14절부터 보십시오. 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뭐라고 합니까? 밖에서 먹는 거 이런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야. 사람 안에 있는 그 생각이 밖으로 나올 때 그게 더러운 거야.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20절부터 보십시오. 마가복음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네, 사람 속에는 뭐가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이런 속임과 이런 것들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이 살인은 우리가 사람을 죽일 때 살인입니까? 산상수훈에서 살인은 어디까지가 살인이죠? 마음으로 이웃에 대해 형제에 대해서 욕하는 것도 그것도 살인이라 그래요. 마음으로부터 에이구 저거는 막 어떻게 해서 이것도 살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살인하지 않는 자가 없는 것이죠. 마음으로 또 여인을 보고 엄란한 생각을 가지는 것도 간음이라고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율법은 구약에 있는 그 율법보다 더 넓고 깊고 거기 안 걸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속에 있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야. 그것이 나오게 될 때. 그 사람의 속에 있는 게 뭐야?
라면서 우리에게 20절부터 23절까지 내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속에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엄난,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탐욕이 뭐예요? 내가 욕심을 부리면서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 그게 탐욕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를 위해서 주님을 수단으로 삼는 삶, 세상이 먼저가 되어서 세상에서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그게 탐욕적인 삶이죠. 그래서 이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게 안 걸리는 사람이 우리 중에 있을까요? 없겠죠. 다 걸립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28절에 오면 이렇게 27절과 8절에 너는 개야. 이 떡을 진리를 채해서 개들에게 주지는 못해. 이 개라는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너 속에는 20절과 23절에 있는 것들이 너 속에 가득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너는 걘데 너는 외식하는 자가 아니야. 너 속에는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함이 가득하지 않느냐라고 너는 그런 사람이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답이 가관이죠. 진리를 얘기한 거죠. 넌 그런 사람이지 않느냐. 진리를 얘기한 겁니다. 왜? 진리는 뭡니까? 거룩인데 그 거룩은 제 속에 죄를 깨달을 때 우리는 거기에 거룩이 숨어 있고 거기에 죄를 깨달을 때 그 거룩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너는 죄인이지 않느냐? 내 속에는 악독이 가득하지 않느냐라고 주님이 그 언어가 뭡니까? 너는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뭐 말을 합니까? 주님 옳습니다. 저는 됩니다. 저는 제 안에 제가 가득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주님은 놀라운 거예요. 무릎을 치는 거예요. 너가 죄인이라고? 너 안에 죄가 가득하다고? 그러면 너는 내 딸은 치유되었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뭔 얘기입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 우리는 무엇을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내 속에 죄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욱더 넘쳤다고. 주님이 그러지 않습니까? 병든 자에게는 의인이 필요하다라고. 죄를 고백하는 자에게만 진리가 그 속에 임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어려운 사람인데요. 제 속에 죄가 없는데요. 라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진리를 묻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삭개오가 집에 가서 뭐라고 합니까? 복음이 올 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도둑질한 것에 몇 배를 갚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진리 앞에, 복음 앞에 자기의 죄를 깨닫는 사람, 그 사람이 진리를 아는 것이죠. 오늘 이 여인은 너는 내 속에 악독이 가득해. 너는 죄로 가득해 하니까 맞습니다, 주님. 제가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의 진리에 오지 않았습니까? 주의 진리로 가는 그 길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죠? 나는 개입니다. 나를 낮추는 이거는 율법과 도덕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 앞에 선 자는 모두가 죄인인 것이죠. 내 죄를 보게 될 때 우리는 그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옳습니다.
상 안에 있는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님, 저는 죄인이지만 주님의 진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모합니다. 주의 복음이 나는 정말 필요합니다. 그 말을 부스러기를 먹는다라는 말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주님의 대답은 이 말을 하였으니 너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너가 정말 진리를 위해서 예수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다라고 표현을 했으니 그것을 발견했으니 너의 문제, 너의 딸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님도 어쩔 수 없죠. 이제는 왜요? 그 주님 안에 있는 진리를 본 이 사람을 향해서 주님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표피적인 관계로 만남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보이는 그것, 들리는 음성 소리, 그것을 넘어서서 그 보이는 것 안에 예수님 안의 진리를, 그 복음을, 그 기쁜 소식을 이 여인은 볼 수 있는 눈이 있었고 그 예수님의 계라는 그 소리 안에 예수님의 진리를 그 내용을 볼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귀가 이 여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 진리를 보는 자는 거기에 구원이, 거기에 치유가 있고 거기에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스텔라 여인에게 진리가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 진리는, 이 복음은 사람과 너가 누구냐, 너가 어느 나라 사람이냐, 그거와 아무 관계 없습니다. 이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사람을 따지거나 사람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그 속에 예수님의 진리를 혹은 이 설교 속에 여러분들이 그 진리를 읽어내실 수가 있다면 그것은 진리고 복음이고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것이 곧 성령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속에 보이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의 진리를,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읽어낼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